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그 포로 때 기환을 생각하든지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인 구원은 언제나 기쁨과 또 감사와 영광을 갖게 하세요. 왜? 환난과 고난의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며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항상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이 감사를, 이 감사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인생에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감격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 사랑과 희생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 남쪽으로 네게브 사막이 거의 국토의 그 60% 이상으로 차지된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mm 이내로 내리고 있는 그러한 그 황량한 사막의 곳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짬짬이 짓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봄부터 이 농사에 필요한 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온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겨우 길바닥 먼지 안 날 정도로 비가 내린 걸 봤어. 이게 비가 제때 잘 내리지 않으니까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 하순 정도 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한 이사야서에서 이 장마비를 복된 장마비라고 말하는데, 이 장마비가 내리게 되면 그동안 생장이 멈추고 뜨물뜨물 자라던 농작물들이 그 장마비를 맞고 그냥 무성하게 자라고, 잡초들도 무성하게 자라고, 온 산하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황량한 사막의 기온은 모든 것이 메마르고 또 죽어버린 땅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는가, 이것이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죠. 사막에서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게 비치고 있지, 밤에는 또 추워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밤과 낮의 온도가 거의 40~50도 차이 나는 그러한 사막에서 무슨 희망의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적이죠. 이러한 사막 같은 우리의 영혼의 심령밭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의 밭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데 누가 거기에다 생명의 씨를 뿌리겠는가? 누가 그 굳어진 그 심령밭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겠는가? 저도 지난 4월 중순에 옥수수를
물에다가 불려서 싹이 조금씩 한 2, 3mm 나게끔 싹을 틔워서 심었어요. 싹이 틔워서 심어놨기 때문에 금방 올라오겠지. 일주일 있다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비가 안 오니까, 워낙 땅이 메말라 놓으니까 이게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옥수수가 올라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싹이 올라오도록 도랑물을 모다라 퍼올려서 막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싹이 올라온 것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온 데는 또 씨가 뭐 새들이 뭐 쪼아먹었나 싶어서 또 다시 보식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먼저 올라온 싹은 거의 1m가 넘게 좀 잘 자라고 있고, 또 보시기에서 한 50cm, 30cm 이렇게 층을 가져가지고 이게 옥수수가 자란 것을 보게 됐죠.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울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씨앗, 소망의 씨앗, 해방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씨. 이 씨는 심는 대로 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오고, 소망을 심으면 소망을 주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오늘 본문의 제목,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씨를 심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의 삶에서 이제 자유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분단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이 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접수를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그 혈통을 혼혈로 만듭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곳에서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은 하시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돼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당하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젊고 유능한, 아주 힘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징집을 하듯이 포로로 잡아가버려요. 외정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젊은 그 병사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다 징집을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동원시킨 것처럼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모든 젊은 영혼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볼모를 잡고 있는 것이죠. 억류를 시키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남유다의 미래를 책임질 이 유능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 억류시킴으로 어떤 반란이나 또한 소요 사태를 막고자 한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포로 시대 때 나타난 인물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죠.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등 여러 선지자 또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제1차 포로기환 때 그 포로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을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자이다라고 말해요. 또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환을 이끈 율법학자자 제사장이죠. 오랜 포로 생활로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그 젖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민 정신을 북돋아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관원장으로 맡을 정도로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고국의 그 뼈아픈 현실 앞에서 제3자 포로를 귀환하는 데 역할을 하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리모델링 공사,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보다 더 정확한 설계도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치밀하게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왕공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깨워주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 남아서 포로로 가지 않고 남아서 현장의 그 고통을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포로 생활의 종집을 찍은 이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또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 같은 쟁쟁한 포로 시대 때 인물들이 성경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고국 땅인 시온의 땅으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극적인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포로 귀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경이로운 일이었어. 70년만의 그 억류된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상황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현실은 암담해도 반드시 꿈을 꾸시기를 바라겠어요. 성령이 도래한 성령의 시대 때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꿈을 꾸어야 무엇이든지 간에 이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농장에다가 수박을 10줄을 갖다 심었어요. 10포기를 갖다 심었어요. 방학 때 손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먹고 우리 집사님도 좀 먹고 우리 교회도 좀 먹고 손자들도 좀 먹이려고 10포기를 사다가 심고 비가 안 오니까 농장에 갈 때마다 물을 줘가면서 잘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퇴비도 여러 가지 퇴비를 섞어서 부어주면서 잘 자라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 가보니까 수박이 꽃이 피는데, 아무꽃 가서 수꽃이 피는데 아무꽃에는 콩알만한 수박이 달렸어요. 무럭무럭 자라거라, 맛있게 익어라 이렇게 늘 축복을 하면서 물을 주고 갈 때마다 축복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 늘 긍정적으로 믿음의 그 소망을 담아서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것이다. 잘 되라 하고 축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민들은 본국에서도 또 포로지에서도 꿈을 꿔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돼요. 6,000년 전에 기록했다고 해서 6,000년 전으로 과거 지향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ing, 영어로 ing라는 식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는 그 금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금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중한 것이 지금이라고 말을 해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요즘 마켓 같아서 뭐 물건을 조금 살려고 해요. 벌써 2, 3만 원은 뭐 몇 가지 없어요. 그만큼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황금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신심하게 정화되는 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보다 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가 충실해야 된다. 현재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현재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람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까지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른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남방 시내들까지 돌리소서. 이스라엘 포로는 한 번에 다 기환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포로를 기환을 시켰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세계 토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프라우드, 자존감을 가지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죠. 러시아에도 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도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세계 토처의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센터를 미국에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 맨하탄 중심지에 월가라고 하는, 이 월이라는 것은 영어로 담을 쳤다 해서 담을 말하는 거예요. 담을 탁 높게 쳐놓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도적을 막기 위해서 담을 탁 쳐놓고 살고 있다 해서 월가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곳에 유대인의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실물 크기에 커다란 거의 1000kg가 넘는 그런 황소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황소의 그 중요한 생식기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그 생식기 보면 광이 번질번질하게 있지만 햇빛에 보면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광이 나 있는 걸 보게 됐죠. 이렇게 황소는 재물을 상징한다.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짓는 집마다 다 황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서로 다 챙기질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다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밭을 갈고 그때 황소가 다 통원돼요. 그리고 이제 농사 때가 끝나게 되면 이제 황소를 열심히 먹여서 살을 찌워가지고 가을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이렇게 모든 학자금도 하고 생활자금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가 재산의 반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 월가에서 움직이는 돈이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1997, 8년도에 IMF가 왔는데 이 사람들의 돈이 묶여서 우리는 IMF를 겪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당 1,500원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600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의 보도는 코스피가 막 주가가 상승이 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경기가 좋다.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도한 걸 들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모란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달라요. 만원어치 생선을 사게 되면 그전에는 8마리, 9마리 됐는데 지금은 5마리, 3마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가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 가치가 없어요. 인플레 현상이에요. 인플레 현상. 그래서 이 월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면 우리나라 환율은 2,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이 월가의 사람들을 잘 서로 이렇게 융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지내야 돼요. 이스라엘 총리를 우리나라 누가 비난을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하면 월가의 사람들이 비난한 거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뭉치는 데는 최고예요. 4대 민족이 있어요. 유대민족, 중국민족, 한국민족. 또 한 사람이 잘 생각하는 나라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무튼 잠자는 호랑이나 사자를 건드리면 뼈를 추리겠습니까? 못 추리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한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환율의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때 재림,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원 0%로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를 영순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남방시내들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남방시내가 뭐냐? 이스라엘에서 남방은 네게브 사막을 뜻하죠. 이 사막에는 풀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숲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겨울철에는 비가 내려요. 아까 200mm 내에 강수량이 있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내리는 비. 갑자기 소나기 같은 비가 오게 되면 풀도 없지 나무도 없지 숲이 없으니 그냥 도랑물이 그냥 흙탕물로 돼서 그 굳었던 단단하게 굳어있던 흙들이 흙에 비에 물에 녹아서 확 도랑물로 그냥 범람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남방의 시냇물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소서라고 소망을 담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이런 황량한 네게브 사막에서 씨를 뿌리시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씨를 뿌릴 수 없는 염두도 내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씨를 뿌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마르고 건조해서 생명을 얻고 절망과 고난만 있는 우리의 심령밭에 이 네게브 사막같이 단단해서 바늘 하나 꼽아도 들어갈 지가 없는 그런 단단한 우리 심령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가 안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이길 수가 없어. 눈물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눈물에는 진실이 있어요. 진솔이 있어요. 정직이 있어요. 한간에는 악의 눈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눈물에는 진심이 통합니다.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슬픔이 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에는 이길 사람이 없어. 울며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수를 모르는 영혼은 절대로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차별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생명의 씨, 거룩한 복음의 씨는 바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메말라서 돌처럼 굳어있는 흙이 풀어져 석탕물이 가득한 강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 옥토가 되고 기경이 되어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곡식단들이 가득한 기쁨이 받도록 만들어서 심는 대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밭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열매를 거두시리라 거두드리라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가 거두는 농부가 되고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